오늘 또 이렇게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중에 이름 없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 성 같은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는 같은 연령대에 같은 이름이 3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뒤에 1, 2, 3 그래서 그렇게 부르면서 행정적으로 이름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비슷한 이름은 좀 있죠. 박영길, 박영분, 박영순. 꼭 삼형제 남매 같지요. 최봉식, 최봉익. 또 나란히 앉으셨네, 두 분이. 두 분이 또 형제 같잖아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름이 또 비슷한 이름들은 많죠. 혹시 여러분 이름 때문에 어떤 경험했던 어린 시절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저는 김순원이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거꾸로 부르면서 원순 이러면서 원숭이 원숭이 그 놀림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말씀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저 선배 목사님이 자기 어린 시절 이름 때문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제가 웃었습니다. 웃었고 슬펐습니다. 그 목사님은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름을 똥개라고 지었어요. 똥개. 그러면서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 이름을 똥개라고 짓겠습니까? 사연인즉 위에 2 아들이 태어났는데 다 일찍 병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식 이름을 천하게 지으면 장수한다, 죽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주 천하게 똥개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웃기기도 하지만 참 그 시대에 얼마나 자식 사랑 때문에 이름까지도 이렇게 지어야 했던 그 부모님의 아픔이 또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에 대한 여러 사연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름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 성경 인물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아마 야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야곱 이름의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나올 때 보니까 형의 발꿈치를 딱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네 이놈 야곱 이렇게 지었습니다. 또 속인다, 사기친다 이런 뜻이 있죠.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삭 이름의 뜻이 뭘까요? 웃음이요. 웃음. 이게 어떤 사연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99세가 되고 89세가 될 동안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고 이미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도 더 이상 자식을 놓을 몸이 아닙니다. 다 늙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내 몸에서 자식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있던 사라가 장막 뒤에서 팍 하면서 웃었어요. 웃기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또 하나님이 다 듣고 참 우리 하나님 가끔씩은 또 개구장이 같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 너 웃었어? 사라, 너 웃었지? 너 비웃었지? 그래, 네 자식 웃음이야. 그래서 이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정말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못 믿어서 불신앙으로 사라가 웃었는데 진짜 태어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웃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그 이름은 보면 그 이름 속에 출생의 비밀이 있기도 하고, 혹은 그 이름 속에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소망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이름 석자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미지화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그 상대방이 나를 부를 때 단순한 나만 내 존재를 부르는 것 이전에 나의 외모, 나의 어떤 성격이 급한지 온순한지, 또 내가 평소에 했던 어투, 표정, 이런 것까지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지요. 이렇게 사람의 이름도 중요한데,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그분의 성품이 있고요, 그분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는 그분의 뜻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얼마나 아느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차원이 다릅니다.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래서 설교 제목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분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거죠. 하나님, 히브리어는 엘로힘, 엘사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강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강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여러분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출애굽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많다, 신들이 많다, 이런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비교 불가한 신, 최고의 신, 최고의 능력자 되신 하나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델이 그가 메시아 할렐루야 곡을 쓸 때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King of Kings, 그 다음에 and Lord of Lords. 무슨 말입니까? 왕 중에 왕, 주들 중에 주. 그래서 핸델 메시아 할렐루야 편에 보면 이 가사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죠.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요 주들 중에 최고의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엘은 성경에 200번 나옵니다. 그리고 엘로힘은 2100번 나옵니다. 100번 이상. 엘은 200여 번 나오고 엘로힘은 2100여 번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고 전능하시고 힘이 많으시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어떤 큰 일을 행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죠.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에 강하신 분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능력 많으신 분으로 찾아갔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에게 역사하니까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이사야 4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28절 29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온 찬송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고단치 않게. 여러분, 우리 다윗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다 능력 주시는 이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마귀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힘 있는 편팔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인물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자기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 하나님은 내 심판자이시다. 그 다음에 에스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이름으로 넣는 거죠. 김하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김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제 친구 목사님 어제 시티에서 제2의 찬송가 경연대회에 나갔는데 장려상 받았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길하윤. 또 내 선배 목사님 아들은 길하민. 아니, 그 길 아니다. 그건 임하민. 네, 하민이 또 하람이, 그 집 큰 아들은 또 하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하는 이름이 많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사무엘상 22장 32절 33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견고한 요새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엘사다이, 능력 많으신, 전능 많으신,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라는 이름입니다. 주님, 이것은 야훼, 옛날에는 여호와, 요즘에 여호와가 야훼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 야훼.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 이 주님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자기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상당히 친밀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설교를 듣고 계시나요? 자,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보담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된 계기가 어디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근데 모세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알리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그 애굽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 애굽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니라,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나야, 나야, 나. 뭐 다른 이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너희 조상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너희 조상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야, 나. 내 이름이 뭐라고? 나라니까. 나 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한자 한자 푸는 것이 야훼, 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주, 야훼, 주님, 이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크게 위대하고 능력 많으시고 적을 물리치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주님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지친 어깨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등을 토닥거려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하나님을 잘 나타내 줍니다. 18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그러자 19절에 우리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신 이 주의 이름이 주, 야훼,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따뜻하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야 197장 1절에 보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과 찾아가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었었죠. 그 다음에 모세를 찾아와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 내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거룩한 나라로 삼았습니다. 가장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고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언약 주셨잖아요. 하나님 왜 찾아왔습니까? 함께 해주시기 위해. 다윗에게도 찾아왔죠. 그리고 다윗 언약이라 그러는데 다윗에게 찾아와서 내 나라와 내 위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은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 이스라엘 백성들과 찾아오셔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갔어서 신약시대 새 이스라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언약 약속 맺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자,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이름, 하나님에 대한 이름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주님은 그런 강하고 능력 많으시고 원수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약속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와 인격을 맺으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습이 강하다면 주님 야훼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같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큰 두 가지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름을 아셔야죠. 여러분 아버님의 이름을 아시죠? 혹시 여러분 제 이름 아십니까? 제 이름 뜻 아십니까? 이름은 다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크고 위대하시고 따뜻하고 보호해 주시는 부성적 하나님, 모성적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칩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큰 의미가 없죠. 실질적으로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의미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삶에 크게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장 이름이 더 크고 아버지 이름이 더 크고 친구 이름이 더 크고 우리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그 사람의 삶에 더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지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면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야 하느냐? 두 가지 차원으로 여러분에게 적용과 결단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여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과 관계성을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옛 선조들은 주의 이름이 입에 아예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반디를 하다가도 막 허리가 아프면 아이고 허리야 이런 거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이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허리를 쳤다고. 길거리 가다가 어떤 집에 떡 들어가면 평상마루에 탁 앉자마자 아이고 주님 이 김수박네 집에 복을 주옵소서 아이고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화장실에 볼일 보면서도 주여 이러는 분도 있어요. 주의 이름이 그의 삶 속에 일상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가까우면 가사 모르면 여러분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응? 주의 이름만 부르면서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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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이것만 그러면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세요. 주의 이름이 있는 말씀, 주의 이름이 있는 찬양,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면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도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십니다. 오늘부터 주님을 좀 부지런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좀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소통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며 삶 속에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자랑스러워하면 내 삶 속에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학생들 공부 잘합니까? 친구가 야, 너 얼마나 왜 이렇게 공부 잘해? 그러면 나 좀 공부 좀 하지 뭐 그런 것 가지고 오늘 실수를 하나 틀렸는데 기분이 영 안 좋아 뭐 이렇게 하면 친구들 막 뒤로 나다빠집니다. 뭐 또 주의 은혜지 주님의 지혜 주셨지.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친구들 직장에서 야 한잔해 아이고 한잔하는 거야. 그러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술을 안 먹어. 이러면서 예수 이름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주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애국가 가사에 보면 참 논란이 있고 애매모호한 그런
그 표현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런 가사가 있죠. 애국가에 보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사실 그런데 이 가사는 왜곡된 겁니다. 원래 가사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애국가를 만든 분의 본래의 가사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윤치호 선생님이 애국가 가사를 쓸 때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실 이 애국가는 애국가라기보다도 찬미가였습니다. 찬미가 1908년 윤치호 선생님 편집한 찬미가 14장이 바로 이 현재 부르는 애국가예요. 여기에 가사에 보면 찬미가 14장은 곡은 스코틀랜드 민요 올더 랭사인 곡에, 올더 랭사인 곡이 뭔지 모르죠. 이 올더 랭사인 곡에 윤치호 선생님이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윤치호가 자필로 분명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자필로 쓴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스코틀랜드 민요 그 올더 랭사인 곡이 붙여져서 원래 찬미가 14장은 이렇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우리 대한 만세. 이게 찬송가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곡이 이 스코틀랜드 민요가 붙여서 이것은 보기가 좋지 않다 해서 안익태 선생이 곡을 하나 만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곡에 가사가 붙여서 오늘날 애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어느 특정 종교의 신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저 하늘님 모든 종교의 신 이거를 지칭하면서 바꾸어진 것이 오늘날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왔습니다. 프로야구 시작할 때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뭐 성악가라든지 연예인들이 또 가수들이 와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 애국가 부르는 대다수가 하느님이 보호하사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저기 김범순가 그는 애국가를 까먹어서 대느님이 이렇게 부르더라고. 근데 그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가끔은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좀 또 약간 좀 뭔가 문제시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지 하느님이지 약간 애매모호하게 부르는 분들의 영상은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2012년 런던 올림픽 아시아 2차 예선 1차전으로 한국과 요르단 축구 경기가 월드컵 상황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가수 임재범 씨가 무반주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는 이 애국가를 부를 때 하느님이 뭐 이렇게 하던가 하느님이 얼핏 들으면 하느님이 같기도 한데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범의 종교가 뭐냐 막 그때 댓글이 나오는데 임재범의 종교는 기독교다. 어린 시절 어렵게 자라면서 만난 그 하나님을
그는 그렇게라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상하게 이름을 또 드러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락했다 하면서 도둑질 해놨고 하나님 시켰다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덕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화가 되고 욕이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덕스럽게 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 친구들,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기댈 언덕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주님을 찾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요 힘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자랑하면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주여 한평생 잘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